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도 예배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수련회를 이끄는 조장이 기억났습니다. 어떤 조장이 가장 기억이 남을까요? 당연히 수련회를 마치고 자기의 돈을 틀어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준 선배가 기억이 남습니다. 선배 중에 한 명이 지금은 정신의학과 원장님으로 계신 선배가 계신데 수련회를 다 마치고 저희들을 불러놓고 중국집으로 갔습니다. 야, 가감하게 짜장면 다 사주시고 그리고 탕수육도 몇 개나 이렇게 딱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선배가 밥을 다 먹을 때쯤 이런 말을 합니다. 심각하게 딱 인상을 잡더만 진짜 수련회는 이제부터다. 순간 마음속에 낚였다. 또 어디에 수련회 봉사를 가는갑다. 큰일 났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그리고 나선 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련회는 지금부터가 진짜이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너희 엄마와 싸울 수도 있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직장에 가면 상사로부터 불려가서 괜히 혼날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수련회니까 수련회 때 받은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잘 버텨내라.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수련회는 중요합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어쩌면 6개월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이죠. 진짜 신앙생활이죠. 또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간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 전에 놓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서도 은혜를 계속 받고 계시나요? 사실 교회라는 장소 그리고 수련회 예배라는 시간에 은혜 받기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받는 게 없잖아요. 나를 방해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일상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이 간구하는 마음만큼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보실까요? 여리고와 아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열방에 전해집니다. 열방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비하는 전략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들은 세 지역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지도 잠깐 보여주세요. 지도가 보시면 좀 작은데 지도를 보시면 중앙에 산 같은 녹색이 많잖아요. 이 중앙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가 형성이 되고요. 해안 평야에서 북쪽의 레바논 땅에 이르는 지역까지 또 한 무리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서쪽 산기슭에 또 다른 무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세 지역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비한 전략을 세우는 연합군들이 형성되죠. 특별히 남쪽과 북쪽에는 강력한 동맹군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든 적들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족속이 본문에 여러분과 저가 잠깐 읽었던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싸움을 해봤자 이스라엘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세웁니다. 전략을 달리 세우죠. 이스라엘에게 교묘한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밀사를 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밀사에 속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낡은 옷을 입은 여행자로 밀사를 변장시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 먼 곳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들은 먼 곳에서 왔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먼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고 있습니다. 낡고 긴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있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떡, 빵 같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많이 메말랐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었죠.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은 모세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과 18절, 신명기 7장 1, 2절에 의하면 모세의 법은 가나안의 7 족속은 너희가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평화의 협정을 맺을 때는 그들을 받아주고 허용해줘라는 법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죠. 우리는 먼 곳에서 와서 평화를 원한다. 그럼 모세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을 받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방백들이 속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저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들은 우리의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치밀한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해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다. 평화롭게 살도록 허용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죠. 회의를 합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한 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일,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 전쟁의 사건 우리가 다 듣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제발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시온과 옥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지만 최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여리고 사건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여리고와 아이에서의 전투를 알면 이 사람들은 소문을 방금 들은 가까이 사람이라는 것이 표가 나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않습니다. 치밀한 거짓말로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방백들을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멍청했을까요? 조사를 철저하지 않아서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름대로 신중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혼자만 결정하지 않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와 조약을 맺을 것인지 의논을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온 사신예법에 맞게 얘기하는 기브온 족속을 당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치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 잘못했던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죠. 이스라엘의 잘못은 그들의 전략이 모질했다, 조사가 모질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를 한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죠.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됐든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자기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였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요, 이 사건은 여호수아 8장 사건 이후입니다. 여호수아 8장 사건은요, 에발산과 그리신살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맹세 서약을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뒤에 이런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자기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냥 무작정 성을 돌고 외치기만 했더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자기들이 이겼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자기들의 교만과 전투 경험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투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이 사건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고 에발산과 그리신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겠다고 순종서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집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은혜 충만했고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부했던 순간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에 충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전데요. 이쯤 되면 설교 한번 잘한다고 생각할 때 실수를 합니다. 오늘같이 교동문을 잘못 읽어가지고 싹 넘어가든지 그런 실수를 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실수한 거 돌이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때 이런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목사 초년부 때 성령집회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목사님 대신. 진짜 뜨겁게 기도합니다. 끝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님만 기도하면 마음이 펑 뚫리고 뭐가 비비비비비 찌릿찌릿찌릿하다 뭐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럴 때면 뭔가 터집니다. 나는 그 징크스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 줄 알거든 조심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들의 영역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영역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을 있다고 이렇게 구별하며 신앙생활을 했죠. 이 정도까지는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목사인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요 정도는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여지없이 하나님 칩니다. 친다는 게 제가 병 걸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죠. 여러분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번 직장만 들어가면 내가 이제 제대로 해야지라는 사람 있죠. 저희 군대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 선임. 저 진짜 많이 때리고요. 많이 무서운 사람인데 이제 병장 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교회 갈게. 때린 애들 다 데리고 갈게. 속으로 누가 오겠나 생각을 했지만 어떤가요? 회사의 비자금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눈 감지. 이 사람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내가 이 사람 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아이 다른 애들이 다 싫어하고 괴롭히는데 내가 괴롭히는 게 뭐가 문제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소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고 하나님 영역, 요거는 내가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구별하고 살고 있는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은혜 충만하다 느낄 때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 충만하다 느낄 때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릴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영적 승리에 큰 비결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법이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불편하지만 우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지 그분도 우리를 구별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 판단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면 그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다윗이 그 좋은 예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들었죠. 다윗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는 사소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치르게 됐죠. 자식이 주는 벌까지 받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승승장구했을 때 늘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이 그 좋은 증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국이었고 느비딘 골짜기에 쳐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실은 다윗은 곧바로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앞 전투에서 블레셋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인 천하무적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고 곧바로 군사를 동원해서 격퇴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경험이 넘쳤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꼭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자기의 군대의 힘을 입고 블레셋 침략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가지 않았지만 여러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묻죠.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런 응답의 확신을 받고 전투를 나가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의 지략이 아닙니다. 그의 참모들이 아니고요. 그의 IQ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께 이겼던 것은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께 물어봤던 그의 기도의 습관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 판단,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아이들에게 무슨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 있는 저거요. 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철수라는 아이가 영희를 늘 질투했습니다. 영희를 질투했던 이유가 뭐냐면 영희는 가만히 보니까 별거 없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얘는 하나님께 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철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영희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내가 50일을 작정하겠습니다. 이 50일 동안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 없으면 나는 절로 갑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날부터 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영희처럼 응답을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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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온갖 들었던 기도의 용어들은 다 소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49일이 지났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50일째 철수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영희처럼 응답해 주세요. 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내일 안 가면 저 중대입니다. 절 갑니다. 하나님 결단해 주십시오. 그날 역시 응답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철수는 하나님께 나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갑니다. 원망을 하죠. 하나님, 영희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50일 만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 너 맨날 네 얘기만 하고 집에 가지 않느냐?
내가 네한테 응답하려고 하면 넌 집에 가서 자고 있더라. 여러분, 이 별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교훈이 하나 있죠. 우리는 어쩌면 철수처럼 기도의 모든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사인만 하십시오. 결제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집을 사는 문제,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 일상의 문제까지 하나님께 묻는 사소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습관을 가지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해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자주자주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기도의 습관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기도에 시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는 어떻게 보면 핑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기도 너무 하고 싶은데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희 전도사님이 이런 팁을 줬어요. 기도는 굳이 눈을 뜨고 감고 할 필요는 없다. 너 학교 가는데 몇 분 걸려? 30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30분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눈 뜨고 기도해도 전혀 상관없다. 눈 감고 기도하다가 버스에 치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해라. 난 너의 순교를 바라진 않는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주 동안 했죠. 기도를 계속하니까 내 마음에 죄책감도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남들이 물어보면 기도했다고 말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근데 눈 뜨고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니까 아무거나 기도해래요. 보다가 혹시 가게가 보이는데 그 가게가 불쌍해 보면 그 가게를 위해서 저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다가 네 친구를 만나면 저야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계속 기도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네 기도가 습관화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훈련이 쌓여서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순간순간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에게 응답의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교구를 맡아서 담당했던 집사님이 한 명 계셨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한성교회에서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 집회가 한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전도 집회의 처음은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태신자 작정은 우리의 가족, 지인, 내가 5월 31일 날 한번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을 기도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이 작정을 하는데 이 집사님이 태신자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기 동생을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다. 집사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흔히 집안에서 말하는 개차반, 내놓은 아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아이.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 언니의 돈을 뺏어가는 아이.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동생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미용실 그 원장님을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태신자 작정을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작정을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싫은 동생이 또 생각났답니다. 하나님, 얘는 아닙니다. 얘는 복음 전해봤자 내가 수십 번 전도해봤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욕하고 다닐 인간입니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날부터 거의 반나절에 한번 자기 동생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 동생 생각나게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 동생 이름 적겠습니다. 그러나 얘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얘를 알면 깜짝 놀라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동생이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전도집회 당일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울면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동생이 언니의 가장 다락 모임을 잘 도와주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주일 예배, 다락 모임 다 참석하고요. 다락의 식구들, 이 구역 식구들 신방하는데 언니 따라 동행하고요. 언니 너무 힘들잖아. 돈 없지 않느냐고. 자기가 일하는 가게에서 간식 가지고 와서 언니 앞으로 신방과 다락 모임 모든 간식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 동생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전의 은혜죠. 하나님이 뜻이 있었죠. 자기는 이 동생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하게 하셨고, 그리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동생을 초청했더만 그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가장 큰 동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만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기도로 습관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소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다시 한번 이 지역과 조국에 하나님의 전초 기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